참된 가르침, 예수와 부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까지 쫓아와서 무리들을 선동해서 이제 핍박을 하자 이제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이제 급하게 바울만 배를 태워서 아덴까지 데려다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이 베레아는 북부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거고요. 이제 이 아덴은 남부 아가야 지방에 있는데 거리가 꽤 멉니다. 한 320k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먼저 바울만 거기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와 실라 같이 일행인 디모데 실라는 빨리 내게 오도록 그렇게 좀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이제 하고 혼자서 남아 있는 경우에 지금 상황이죠. 아덴에.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 그러니까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덴을 둘러봤겠죠.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오늘 본문 이제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아테네죠. 아테네. 그렇죠? 아테네. 아테네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곳입니다. 서구 사상의 본산지, 서양 철학의 어떻게 보면 본산지면서 또 예술의 본산지이기도 한 곳이에요. 아테네. 그만큼 뭐 너무나 유명한 도시죠. 이 사상이 가장 꽃피었던 때가, 이 철학이 가장 꽃피었던 때가 BC 한 5세기쯤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이제 수많은 사상가들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바로 이 아테네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당시 이제 예술과 이 문학에 있어서도 가장 꽃피었던 곳이 이제 아테네였죠.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아주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고요. 또 그 문학 작품들을 공연하는 극장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그리스 제국이죠. 그리스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들어서면서 그 위세가 이제 많이 꺾이긴 했습니다. 위세가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테네는 여전히 당시 이 세상의 철학과 예술과 문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때로부터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명성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그 도시로 계속 모여들고 있죠. 바울도 당연히 아테네의 그 명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면서 이제 그 아테네를 이제 아마 이렇게 찬찬히 둘러봤을 거예요. 그 화려한 그 건축물들, 그 아름다운 그 건축물들, 그런 것들을 이제 둘러보면서 이제 감상했겠죠. 그리고는 바울이 나타낸 반응이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름다운 아테네가 자랑하는 그 아름답고 화려한 그 건축물들이 바울의 눈에는 뭐로 보였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한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테네에 있는 그 수많은 그 건축물들 대부분은요 신전들과 신상들입니다. 신전들과 신상들. 아테네를 가면 이제 그 중심에 아주 높은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러는데 고대 성체죠. 고대 아주 요새와 같이 생긴 고대 성체인데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테네 중심입니다. 아크로폴리스. 그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면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아주 크고 웅장한 그런 건축물들과 그런 조각들의 이제 향연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폴리스의 그 정상에 올라가 보면. 그 중심에 있는 게 우리가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이죠. 그 중에 있는 게.
그리고 그 신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금과 이 상아로 만든 아주 거대한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제 아테네 신상이 그게 여신상이 이제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아주 신상들이 뭐 곳곳에 있죠. 뭐 주피트 신상, 그리고 뭐 아폴로 신상, 비너스 신상, 그리고 머큐리, 뭐 바카스, 다이아나 뭐 이런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어봤던 그런 이제 신들의 이름이잖아요. 이런 신상들이 곳곳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헬라의 판테온이라고 하죠. 모든 신들 그리고 올림푸스의 그 모든 신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아테네. 오죽하면 이제 어느 이제 풍자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은 사람보다 신을 찾기가 더 쉽다. 그만큼 신들이 많은 거예요. 신상들이 많다는 얘기. 당대의 최고의 조각가들이 그 모든 신들을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서 도시 전체를 이제 우상의 숲으로 그렇게 이제 가득 채워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들과 그 신상들을 보면서 그 화려함, 그 아름다움, 그 거대함, 그 웅장함에 찬탄을 보내는 겁니다. 야, 멋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바울이라고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바울도 아름다움을 봤겠지요. 화려함을 봤겠지요. 하지만 그는 그 크고 그 화려하고 그 아름다움 너머에 있는 그 우상숭배로 가득한 우상에 잠겨 있는 그 도시를 보고서 격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격분합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의 영이 그 속에서 격분했다. 그의 영이 그 속에서 격분했다. 격분하다는 단어는 프록시노라는 말인데 이게 발작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지금 영어로 발작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단어로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발작을 일으키듯이 크게 화를 내는 격렬하게 분노하는 걸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게 격분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의 영이 그 속에서 아주 발작을 일으키듯이 크게 경노했다라는 그런 말이신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그러니까 그 바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아테네 그 도시를 보면서 성령께 이끌려서 그 속에서 큰 분노가 일어나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를 보면 이렇게 크게 분노하는 걸까요? 왜? 그게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 이 구약을 헬라어로 옮긴 성경을 72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을 해서 만든 이제 그 헬라 구약 성경을 이제 72년이라고 합니다. 그 72년에 보면 그다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다 번역한 거잖아요. 그 72년에 보면 이 프록시노라는 이 단어를 주로 어떤 의미의 이 단어를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다, 하나님을 경노케 하다라는 의미의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프록시노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분노는 어떤 분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멸시에 대한 분노.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분노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분노, 이 멸시하다, 하나님을 멸시하다는 단어.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그리고 신명기 9장 18절에 보면 이 멸시하다, 뭐 경록케 하다 이런 단어 이게 다 헬라어로 원래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70년에서 이걸 프록시노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사로잡힌 자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상 숭배를 보면 그 속에서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멸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토록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이런 언어로 된 이 우상들을 마치 하나님인 양 떠받들고 섬기고 하는 건, 그건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고, 그걸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건 곧 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나무나 돌로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영원하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썩어질 피조물로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멸시인 겁니다. 이런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멸망의 이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당신 백성들에게 여기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을 보면 믿는 자들 속에 이 격분한 마음이 일어나게 해서 그들에게 달려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분한 이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격분하여, 마음이 격분하여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기 변론하다는 이 단어가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봤던 2절에 나오는 강론하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디알레고마이.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변론하다는 단어가 자세히 말하다. 성경을 가지고 아주 자세히 복음을 전하는 걸 이 단어로 쓴다고 그랬죠. 디알레고마이. 변론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들과 또 함께 유대교를 관심 있고 또 믿고 있는 자들, 그게 이제 회당에 모이잖아요. 그들에게 강론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리고 평일에는 날마다 뭐 했다고 그래요? 장태, 시장에, 아고라. 이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변론한 거예요. 또 강론한 거예요. 자세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세히. 왜요? 그들이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그 속에서 성령께서 막 격분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들에게 가서 참 진리를 깨우쳐줘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 그들이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는데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우쳐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게 만든 거죠. 성령께서 격분하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들에게 날마다 회당에서 장터에서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이 있게 하나님 원하세요. 이런 마음이 있게. 우리 주변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없습니까? 없어 보이죠? 이 당시 아테네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하는 모습은 뭐 주변에 없으니까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상 숭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라고 그랬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쾌락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권력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지식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똑같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속에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서 격분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달려가서 담대히 참 하나님을 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 속에서 그걸 이끌어서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늘 간절히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회당에서만, 그리고 이 장터에서,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최후의 지식을 자랑하는 이 철학자들을 만났어도 그들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게 18절 말씀이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여기는 쟁론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디알레고마이라고 쓴 앞에는 변론하다, 이건 디알레고마이. 여기 쟁론하는 단어는 이 신발로라는 말이에요. 함께 던지다는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함께 던지다인데 이 의미가 좀 이렇게 확대되어서 이렇게 대화하다, 의논하다, 토론하다, 싸우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회당에서 그리고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일방적으로 바울이 자세히 하나님을 변정하면서 복음을 자세히 전했던 것이고요. 이 철학자들을 만나서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토론하고 또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논쟁하면서. 그러자 그들끼리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군수군대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이 말쟁이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쟁이야? 말쟁이. 이 말쟁이라는 말은 단어가 재밌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요. 씨앗을 쪼아먹는 새, 씨앗을 쪼아먹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식 나부랭이들을 이렇게 걸고 모아가지고 막 대단히 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양, 일종의 사기꾼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사기치며 돌아다니는 자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주류 학파에 속하 있지 않은, 그러니까 낯선 철학자들, 새로운 철학자들을 보면 그들을 깔보면서 비꼬면서 하는 말이에요. 대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죠. 당시 아테네에는요, 전 세계에서 모여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그곳에서, 이 사상의 본산지인 그곳에 다 몰려서 거기서 자기가 깨달은 지식을 나누고 또 새로운 걸 배우면서 그렇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몰려 들어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보면 대단히 깔보고 무시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 당시에 아테네에 있는 이 철학자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학파가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이 두 학파로 나눠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고 또 하나는 스토아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로스라는 이 철학자가 세운 학파인데요. 이 에피쿠로스는 이제 BC 한 340년에서 270년까지 살았던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이론을 내세워서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이 이론을 계속 쫓아서 BC 3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이 당시가 이제 AD 50년쯤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350년간 어떻게 보면 이 학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 헬라 시대를 지나서 이제 로마 시대까지 이 학파, 이 철학이, 이 이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따르는 이론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신의 존재는 믿되 그 신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 인간의 삶에는 개입하지 않는 신으로 믿었던 겁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신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팔짱 끼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이신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이제 이신론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 단어는 이제 데이즘인데, 데이즘이라는 말은 데오스, 이게 라틴어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로마 사람의 신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로마 신관이 뭐냐? 이거예요. 신의 존재는 인정해. 하지만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관심이 없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아. 이게 당시 로마 사람들의 신관이었던 거예요. 이걸 데이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무신론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후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이들의 최고의 관심은 뭐겠어요? 살아있는 동안 잘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두려움을 멀리하면서, 고통을 멀리하면서, 질병을 멀리하면서 최대한 행복을 누리면서 최대한 평화롭게 행복을 누리는 삶. 이게 이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인간의 최고의 가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부터 피하면서, 두려움과 질병과 이 고통으로부터 잘 피하면서 개인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게 이들의 최고의 가치였던 겁니다. 개인적인 쾌락. 이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여겼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처음에는 소박한 쾌락을 추구하다가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들의 모토는 쾌락이에요. 인생의 모토는 쾌락.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쾌락을 위해 살자. 이게 이들의 모토예요. 지금도 이 에피쿠로스의 학파의 후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신은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우리 삶에 관심이 없다고 여기고, 응? 늘 두려움과 질병만 잘 피하면서 인생에서 최대한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면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이 즐겨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YOLO죠, YOLO. You only live once.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멋지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이거잖아요. 이 YOLO잖아요, 여러분, YOLO가 요즘 나오는 이 어떤 그런 구호 아닙니다. YOLO. 요즘 나온 철학이 아니에요. 이게 2500년 전에 F. 크루스가 주장했던 철학이에요. 350년간 당시 이 바울 당시까지 거의 350년 동안 이 로마 시대, 헤블레어 시대를 지나서 로마 시대까지 주류 철학으로 자리 잡았던 이론이에요, 이게. 지금도 여전히 이들을 따르는 자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픽프로스 학파였던 겁니다. 이와 정반대되는 학파가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철학자 제논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운 학설을 따르는 학파인데, 이 제논은 에피쿠로스와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BC 335년에서 260년, 261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운 이제 그 학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따랐던 거죠. 스토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는 이제 이들이 주로 어디서 가르치냐면 에덴의 광장, 이제 아고라 있죠, 아고라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이 주랑이 있어요. 이 주랑, 보통 이제 학자들이 거기서 많이 이제 가르치고 했는데, 이 주랑, 그 중에 이제 채색 주랑이라고 이렇게 페인트되어 있는 주랑인데, 그 주랑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스토아파라고 이런 붙여진 거예요. 주랑이라는, 이 스토아라는 단어가 주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랑. 거기서 가르쳤다고 해서 스토아파 이렇게 불린 건데요. 이들의 가르침이 뭐냐면, 이들은 만물 속에 신이 있다. 모든 만물 속에, 모든 자연 속에 신이 있다고 믿고, 그 신과 조화를 이루는 게 인간의 최고의 가치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범신론이죠, 범신론을 쫓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은 모든 만물 속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뭐라고 붙였냐면, 그들은 로고스, 이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모든 만물 속에 있는 그 신들, 그 로고스와 교감할 수 있는 건 인간의 이성밖에 없다라고 해서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그러니까 그들에게 최고의 삶은 이성을 잘 개발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신의 운명을 잘 받아들이고,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욕심을 억제하는 삶을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늘 그들은 숙명론과 복종과 금욕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야 이성이 꽃이 피어서 이 만물 속에 있는 모든 신들, 그 로고스와 교감을 잘해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긴 거예요. 그게 인간의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도 세상엔요, 이 세상과 이 자연과 이 우주와 이 조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이 금욕을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우주와 교감을 위해서, 우주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이성, 이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걸 위해서 금욕해야 된다고 금욕을 강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이 말 들어봤죠? 하쿠나 마타타. 라이언킹의 주제가잖아요. 하쿠나 마타타. 이 노래가 좀 지겨우면 또 다른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케사라세라라는 노래를 자주 부릅니다. 케사라세라. 하쿠나 마타타는요, 아프리카 이 스왈리아하고 케사라세라는 이 스페인어입니다. 의미는 비슷해요. 하쿠나 마타타. 잘 될 거야?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말이고요. 케사라세라. 이것도 될 때라 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이 말은. 이루어질 일이면 이루어질 거야. 다 같은 의미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자연에 맡기면, 순리에 맡기면 일이 다 될 거야. 일이 풀릴 거야. 자연에 맡기는 거야. 순리에 맡기는 거야. 그게 가장 잘 사는 인생이야. 그걸 노래하는 게 이게 하쿠나 마타타 쾌시라시라. 이런 노래를 즐겨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로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주로 이제 이 라틴계, 주로 이제 남미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불러요. 그렇죠? 금욕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연에 맡기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순리에 맡기는 걸.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야. 이들이 스토아파인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걸 아주 강조하게 되면 이제 육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게 이제 당시에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활동한 게 이게 영지주의였던 겁니다. 육체를 부정하는 영지주의. 이게 스토아파에서 심화되어서 나타난 현상이고, 이게 이 시대에 들어와서도 고스란히 이 스토아파가 심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뉴에이지가 주장하는 게 모든 만물성에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과 교감하는 게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이라고 외치는 게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여러분, 라이언 킹이 뉴에이지 영화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영화, 그 드라마, 그 영화 속에 나오는 OST가 하쿠나 마타타를 비롯해서 그 주제가들이 다 실제로는 뉴에이지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이런 이 학설, 이 철학이 2000년이 지나고 2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뭡니까? 도피와 쾌락, 두려움으로부터 피하면서 최대한 많이 쾌락을 누리며 사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이 감정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학파라면, 이 스토아 학파는 그 정반대로 이 금욕을 통해서 자연과의 조화, 자연과 교감하는 이 이성을 최대한 잘 개발해내는 것,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거죠. 철학 사조를 잘 보면요, 철학사를 잘 훑어보면요, 항상 이 두 가치의 대립입니다. 항상 두 가치의 대립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우주와 교감하는 이 이성의 이 개발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것이냐. 이걸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육체냐, 영혼이냐. 이 종교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육체냐, 영혼이냐. 이 가치의 대립인 거예요. 바울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이전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 스토아 학파가 있기 이전부터 이 두 가치의 대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크게 이제 영향을 미쳤던 이제 그 학파가 소피스트 학파하고 그 소크라테스 학파인데, 이 소피스트 학파가 이 개인적인 경험, 이 쾌락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경험을 주장했던 학파고,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학파가 이성과 인식을 강조했던 학파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이 에피쿠로스로 이어지고 스토아로 이어진 것이고, 또 그것이 중세를 지나면서 근대에 들어와서 또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이컨, 홉스, 흉과 같은 이 경험주의 철학자들과, 그리고 데카르트, 스피노자, 칸트 같은 이성주의 철학자들로 대립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 시대까지 계속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철학사조가. 그래서 끊임없이 이 두 가치의 대립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끊임없이 우리가 보는, 가만히 보면 그 모든 대립의 이 이론의, 이 학설의 이 대립들을 잘 보면요, 이 두 가치의 대립이에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판하는데 뭘 비판합니까? 뭐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이 개인적인 이 경험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쾌락을 추구하는. 그래서 무분별하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 야생 짐승들을 잡아먹고, 그러면서 그 자연의 섭리를 파괴하고, 훼손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가져둔 저주가 이 코로나19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죽어라 이런 얘기합니까? 자연주의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생태론자, 환경론자들이 하는 얘기죠. 이게 지금. 공동체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이 시대 똑같습니다. 이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쾌락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이 어떤 경험을 강조하는 이것이 결국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이게 개인주의고, 이게 세속주의고, 이게 자본주의고, 이게 우리 인간의 탐욕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멸망이라고 외치면서 그거에 대해서 대립하고, 그거에 대해서 투쟁하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자연주의. 자연을 봐야 되는, 자연을 맞죠. 여러분, 뭐, 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TV에서 뭐 토론하고 뭐, 대단한 지식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잘 보면요. 결국은 이 얘기예요. 요즘 뭐 유럽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우리가 유럽을 본받자, 이런 얘기는 뭐, 교육을 본받자 얘기하는데, 유럽은요, 대단히 자연주의가 대단히 성숙해 있다는 거 아세요? 자연주의 철학이. 자연을 우리가 자연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의 삶이, 인류의 이 삶이 건강하다는 것을 유럽 사람들이 그걸 대단히 강조를 하면서 그걸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지금 전 세계 어떻게 보면, 마치 대세처럼.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 배우자고 그래요, 지금. 요즘 TV 보면 계속 이제 그런 걸 강조하잖아요. 유럽을 배우자. 우리가 너무 탐욕스럽게 살았다. 그래서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유럽을 배우자. 자연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 이 얘기에 지금 수도학파가 얘기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하고 늘 이 둘의 대립이죠. 수천 년이 지났는데 늘 이 둘의 대립이에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인간의 이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는 절대. 아무리 대단한 사상가라도 마치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듯이 인간은 절대 자기의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립하는 거예요. 내 것이 옳다, 내 것이 옳다 그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에 대한 최고의 가치는 창조주, 그를 지으신 창조주만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의 최고의 가치는 그 제품을 만든 기술자가 제대로 알듯이, 온전히 알듯이, 가장 잘 알듯이, 우리 인간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그건 절대 온전한 지혜,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요, 끊임없이 대립을 해가면서 계속 헛되이 인간이 내주는 또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추구하면서 온전한 지혜에 이르겠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은. 결국 알고 보면 끊임없이 또 이 두 가치의 대립으로 귀결되는 게 또 뻔한데도 끊임없이 또 새로운 가르침을 또 추구해요. 인간들. 그래서 본문의 철학자들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걸 뭐로 여겨요? 새로운 가르침으로 알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아레오바고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후반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아레오바고는 이 아크로폴리스, 고대 성체라고 그러지, 아크로폴리스. 이 아크로폴리스의 서쪽, 정서쪽, 바로 서쪽에 있는, 언덕입니다. 예, 아레오는 아레스라는 이 전쟁의 신이거든요. 헬라의 전쟁의 신, 아레스. 전쟁의 신의 언덕, 이런 이름인데요. 언덕, 아크로폴리스 서쪽에 있는 그 언덕이 이제 이 언덕에 이제 주로
그리스 때, 고대 그리스 때는 이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법정의 역할을 했고 또 회의가 열렸던 곳이 바로 이 아레오파고죠. 뭐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이제 이 재판을 받고 이제 사형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아레오파고에서 최고의 법정, 최고의 이제 회의가 열렸던 곳이 아레오파고인데요.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위세가 아무래도 약했으니까 아테네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곳은 이제 종교와 윤리에 대한 어떤 그런 가르침에 있어서만 이제 권위를 행사하던 그런 곳이 돼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르침이 있으면 이곳에 와서 여기에 항상 모여 있는 이제 이 아테네 원로 철학자들 이들로부터 이제 검증을 받고 또 이들이 이제 그걸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의 학설과 맞으면 이제 그 후원해주는 후견인 역할을 해주던 곳이에요. 여기가 이 아레오파고가 새로운 학설,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그래서 그곳에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서는 그가 전한 복음, 그가 전한 가르침, 예수와 부활의 복음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말해달라. 우리에게는 너무 이상하게 들린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늘 더 새로운, 가장 새롭다고 그랬는데 더 새롭다. 비교급입니다. 더 새로운 가르침. 이전에 있었던 그 학설보다 좀 더 나은, 좀 더 새로운 그런 가르침에 늘 목말라하고 늘 그걸 찾고 그걸 말하고 그걸 듣는 데만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새로운 지혜를 찾고 자기들의 학설을 가지고 또 서로 다투고 또 더 나은 지혜가 있지 않나? 늘 또 그걸 찾아다니고 했다는 거죠. 거기에 목말라 했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지혜인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내놓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이렇게 늘 대립하면서 더 새로운, 더 나은 지혜를 계속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절대 온전한 지혜, 이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요? 그건 절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천 년간 그들이 계속 대립하면서 더 새로운, 더 나은 지혜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런데도 못 만난 거예요. 온전한 지혜를 못 만난 거예요. 수천 년간. 계속 이 두 가치의 대립으로 계속 하는 거죠. 만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나은 가르침을 추구하고 더 나은 가르침을 쫓고 그러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거죠. 아직 우리는 온전한 지혜를 만나지 못한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온전한 지혜. 이걸 진리라고. 그 진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울을 보내셔서 예수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와 부활의 복음, 이게 인간의 최고의 가치를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와 부활이 뭡니까? 예수와 부활. 아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서 이 철학자들이 딱 이 두 단어만 기억났던 것 같아요. 예수와 부활. 이걸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이것만 이게 딱 붙들린 거죠. 예수와 부활. 그리고 이걸 여기 앞에 보면 이제 18절에 보면 이방 신들을 얘기하나? 이게 낯선 신들을 얘기하나? 예수와 부활을 신들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젖어 있는 이들은 뭔가 새로운 거 보면 이게 뭐 새로운 신을 또 소개하는 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라는 신이 있고 부활이라는 신이 있고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새로운 신들. 예수와 부활.
근데 실제로는 바울이 뭘 전했겠어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앞에서 살펴볼 때 우리가 앞에서 데살로니가 17장 2절에서 2절 3절에서 그 변론하면서 뭘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의 해받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가르쳤어요. 이게 바울의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 부활이잖아요. 바울이 이걸 전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다 살아나신 거죠.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죽었고 내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이 예수와 부활의 이 복음을 깨닫는 것, 이게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왜 이게 최고의 가치일까요? 예수의 부활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예요. 왜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까? 이게 우리로 어떻게 하니까?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니까. 이게 예수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고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진리를 알지. 그 진리가 누구예요? 그 진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36절이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해주면. 아들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이 자유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다시는 곡하는 것이,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와 부활을 아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이 가장 가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 예수와 부활을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같은 말을 하고. 최고의 가치다. 응? 왜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됩니까? 응? 왜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된다고요?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가져다 주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는,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니까. 이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쾌락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우주가 교감하는 이성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금욕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와 부활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이 복음이, 이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잘 알고 예수의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믿는 자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을 사는 자라는 이 복음, 이 진리를 잘 깨닫는 자가 돼야 돼. 이게 내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이 뭐예요? 14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에 죽은 자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대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최고의 가치였죠. 할례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중요한, 진짜 최고의 가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은 자요.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은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아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임을 알아보는 믿음을 가진 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온전한 지혜, 이 진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이 예수와 부활의 이 복음, 이 참된 가르침, 이거 잘 듣고 잘 믿어야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자가 된다. 아니면 우리는 늘 결국은 인간의 지혜만 자랑하다가, 인간의 지혜만 붙들다가, 쾌락을 붙들고 살다가, 아니면 이성을 붙들고 살다가, 아니면 금욕을 붙들고 살고,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감정, 이걸 최고의 가치로 붙들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영혼의 멸망으로 들어가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쾌락을, 하나님이 아닌 이성을 들고 살아가는 곧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상 숭배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테네, 이 사상의 본산지인, 인간의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는 이 철학자들이 덕식을 그리고 온 세계 철학자들이 몰려와서 인간의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곳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우상으로 가득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 인간들은 다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결국 그게 내놓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가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 된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압축판 아닙니까?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쾌락이 최고야, 욜로가 최고야,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 즐기며 사는 게 최고지. 아니야. 이 우주와 교감하는 게, 이 자연과 교감하는 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이게, 그걸 위해서 곤욕하며 사는 이게 인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거야. 라고 맨날 우리의 지혜, 우리 인간이 이 지혜가 내놓는 게 그거잖아요. 내놓은 걸 압축하면 그 두 가지잖아요. 그걸 자랑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은 뭐예요? 결국은 돈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지식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이? 이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인간의 지혜를 쫓아가면 결국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뭘 우리는 최고의 가치로 붙들고 있나요? 욜로를 최고의 가치로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쿠나 마타타? 케세라 세라? 그러고 있나요? 둘 다 우상숭배인 것이고 결국은 둘 다 멸망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준 지혜, 온전한 지혜, 예수와 부활의 이 복음, 이 참된 가르침, 이걸 붙들어야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자유함을 누리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붙들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쾌락을 붙들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금욕을 붙들고 살 겁니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려면 예수와 부활을 붙드시는 진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지혜를 붙들면 우리는 결국 쾌락을 쫓거나 아니면 금욕을 쫓거나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아버지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와 부활의 복음, 이 참된 가르침,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가치 있는 인생,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부활의 이 복음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가르침에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기쁨을 아버지 이 땅에서 맛보며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토록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아버지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